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교회 창립 10주년을 보내면서 건강한 믿음 공동체의 특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나는 정말 건강한가?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아무리 권력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명예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여러분 건강 잃으면 다 끝 아닌가요? 건강이 있어야 돈도 필요하고 건강이 있어야 권력이나 명예도 필요하지요. 건강 잃으면 다 잃기 때문에 건강이 최고다라는 말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이라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강이 있다고 한다면 육체적인 건강도 있습니다. 인간을 커다랗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죠. 정신과 육체로. 성경은 그걸 세 가지로 나눠서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있다 이렇게 나누지만 커다랗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신적인 건강도 필요하고 영적인 건강도 필요합니다. 이게 마치 마차의 바퀴처럼 어느 하나만 건강해가지고선 되지 않죠. 정신과 그리고 육체가 동시에 건강할 때 우리는 멀리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저 스스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또 건강한가? 지난 월요일 날 제 동기들 모임이 있어서 대전에를 다녀왔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지 지금 40여 년이 넘었잖아요. 대부분 중간중간에 몇 번 만나긴 했지만 이번에 다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하나같이들 하는 말이 건강하냐? 이런 거였어요. 그중에는 목회를 안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목회 얘기도 하고 사업 얘기도 하고 하다가 화두가 뭐였냐면은 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건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목회가 건강한가? 아니면은 육체적인 건강은 어떤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이나 우리 교회 10주년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오래간만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스스로 이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과연 내 목회는 건강한가? 우리 높은 예수님께는 건강한가? 그리고 저 자신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과 함께 육체는 건강한가?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그런가요? 별로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는 별로 제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건강합니다. 아직 몸도 질병이라든가 이런 지병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건강하고 적어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떠오르면서 매일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죠. 제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벽마다 기도하면은 여기 앉으시는 분들은 맨날 여기만 앉으세요. 그래서 하루는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떠오르면서 기도하고 하루는 또 그 다음날은 이쪽에 앉으신 분들 이름 떠오르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또 우리 교회의 지난 10년 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떠올릴 때마다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걸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창립 10주년 때 오셔서 설교하셨던 그 총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총회 때 또 총회 사무실에 오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뭐 지난 주일에 높은 배신교회 다녀왔는데 10주년이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 하셨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청무 목사님이 높은 배신교회 다녀오셨다며요? 그래서 제가 다녀가셨어요. 10주년 기념 때 설교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아니 청무님이 높은 배신교회 갔다 오셔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우리 기장교회에 작지만 강한 아주 건강한 교회를 보고 왔더라고. 기분이 아주 흡족했다고. 1650개의 교회 가운데 정말 으뜸이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였다고 자랑을 하시더래요. 그분은 우리 교회 잘 모르세요. 저는 알지만 그분이 전화하시면서 목사님 목회를 열심히 10년 동안 잘 하셨는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걸 또 우리 노회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다음 주일날 노회가 열리고 노회 안에 목사 한수식도 있는데 목사님 목사 한수 받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그 청무 목사님한테 청에 가서 들었다고 또다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족한 건 많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교회의 건강에는 여러분들 개인이 이룬 아름다운 것들이 있죠. 여러분 개인의 영성과 여러분의 또 육체적인 이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려고 애쓰는 우리 교회의 믿음 공동체, 이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여기까지 왔죠. 제가 모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건강해지면은 이 마차의 바퀴와도 같아서 멀리 안전하게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면 우리 교회 앞으로 20년, 30년, 50년, 100년 우리 교회 사역이 앞으로 쭉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의 후반부 부분만 가지고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교회의 특징 두 번째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 가지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예수님은 혼자 영성 회복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 혼자 기도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셨고, 두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홀로 단독 목회를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언젠가 떠나셔야 되는데, 죽으신 다음에 떠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이어가나요? 제자 공동체를 적어도 3년 이상은 훈련을 시켜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 예수님 제자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 뭐 했을까요? 제자 훈련 하셨겠죠. 사역 훈련도 하셨겠죠. 3년 걸리셨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이야기하고 여행하고, 여러분 굉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3년 동안 제자 공동체를 키우셨습니다. 자, 제자 공동체를 불러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나요? 그들을 사도 공동체로 이름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세상에 보내셨다 했어요. 결국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로 이루지 않았나요? 그들이 세상에 나가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영성 훈련이 사도 공동체를 만들고 제자 공동체를 만들고 제자 공동체가 나중에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사도 공동체가 되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후반부, 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건강한 믿음 공동체가 해야 할 두 가지 면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17절에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하셨어요. 그게 무엇인가를 먼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7절을 다 보실까요? 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 내려갔다니 무슨 말인가요? 뭐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건가요? 이 말은 그 뜻이 아니고요. 내려갔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곳에 계셨다가 평지에 서시니, 이 평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 공동체를 데리고 마을로,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무리들과 함께 말씀을 증언하시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은 굉장히 유명한 팔복도 거기서 하셨고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다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무리들을 데려다가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거하셨던 곳은 높은 산이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죠. 그럼 갈릴리에 가면 높은 산이 있나요? 높은 산은 아니에요. 얘는 언덕 같은 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로 거기에 계시고 사람들은 밑에 계시면서 말씀을 증언하셨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니까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12를 만들어 제자 공동체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주로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언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는 기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러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마을 한복판으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마을 한복판,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건강한 믿음 공동체를 이루려면 여러분과 제가 산꼭대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즉 예수님과 함께 영성 회복을 하고, 즉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경 읽고 능력 받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좋은 아주 훌륭한 교제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이제는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성 회복 시간이 중요하죠. 기도하는 시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중요합니다. 우리가 박영복 권사님 계세요. 지난주에 교회 못 오셨어요. 왜냐하면 금, 토, 일, 월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가셨어요. 그런데 박 권사님이 기도원에 가셔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원이 좋기 때문에 나 이제 고양시 안 갈 거예요.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권사님 그러셨나요? 은혜 받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원에서 굉장한 영성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 권사님은 세상으로, 고양시로, 마두동으로 오셨다고. 거기가 좋다고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 능력을 받았어요. 제자 공동체들이 모여가려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 공동체가 산 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사 평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영성훈련 중요합니다. 기도원에 갔다 오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머물고 사역하고 그리고 봉사해야 될 곳은 고양시 마두동 한복판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성회복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기도원에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원에 왜 가나요? 은혜 받아서 받은 은혜를 세상에 펼치려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내려서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고 나자마자 1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요.
예수님 나병 환자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 조금 한숨 돌릴 틈도 없이 5절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자기 종을 데리고 와서 치료해 달라고 합니다. 나병 환자 치료했죠. 백부장의 종 치료했죠. 14절 15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는 거 예수님이 또 치료하셨어요. 16, 17절에 보면은 중풍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는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호수 저편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서는 제자들이 거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배를 타고 건너갔더니 가라다에 도착했더니 거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산에 있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자마자 여기는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기 있나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죽어가는 자, 수도 없이 문제투성이인 한복판으로 예수님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필사하고 교제 나누는 것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문제와 아픔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아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왜냐하면 가면은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깔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능력 밖의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능력이 안 돼.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세상으로 가야 된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랬어요. 평지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눈물, 고통, 아픔, 싸움, 전쟁, 기근, 고난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 평지 세상 사람들의 품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거절해도, 세상이 우리를 무시해도,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내가 버거워도 여러분과 제가 가서 부대껴야 될 곳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수도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수도원에 가가지고서는 말에 혼자 수행하고 묵상하고 고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혹시 다른 종교 불교나 이런 것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는 거 좋지만 우리 기독교는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삶의 한복판에 세상 한복판에 문제투성이인 세상 한복판에 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 영적인 능력을 행사해야 될 곳은 문제투성이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 있나요? 혹시 여기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모양이 변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 광경을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황홀해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계시죠?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있고 예언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있습니다. 뭐가 더 필요해요? 거기 초막 짓고 살면은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합시다. 예수님 거기 사셨나요?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자마자 뭐 하셨는지 아세요?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뭘 해야 되나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속으로 가야 합니다. 문제투성이이고요, 너무너무 모순되고 말이 안 되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들끼리 사랑하고 용서하고 교제받는 것 중요하지만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세상으로 간다고 치면 가서 뭐 할 건가요? 그게 중요하죠. 일단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교회 문 밖을 향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으로 파송을 받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음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가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나오고 난 다음에 뭐 했나요? 17절 중반이 그걸 얘기합니다. 17절 중반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 산에서 내려왔으면 여러분과 제가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합니다. 제자 공동체, 건강한 제자 공동체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말씀 선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복지관인가요? 물론 교회가 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쌀도 나눠줘야 되고요, 사랑의 김장도 나눠야 되고, 사랑의 우물도 파야 됩니다. 경매당 어른들 참 방문해서 위로도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복지기관은 아닙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죠. 이걸 가리켜 복음 전파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셨다.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예언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펼쳐가려서는 읽으시고 난 다음에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글이, 즉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 예언의 글이 지금 이 글을 읽는 너희들의 귀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 해방을, 갇힌 자에게 해방을,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믿음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 문을 나서서 세상으로 딱 가면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해방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슬픈 자를 위로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한다는 거죠. 복지, 구제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거죠. 세상에 갇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갇혔다는 말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람의 의미도 있지만, 갇혔다고 하는 말은 죄에 갇히고 욕망에 갇히고 돈에 갇히고 쾌락에 갇혀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해방시킬 거야. 돈으로부터, 쾌락으로부터, 섹스로부터, 마약으로부터, 권력으로부터 당신을 해방시킬 거라고 그 예수가 지금 당신 곁에 있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야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했나요? 오늘 보면 17절 중반절에 보면은 병 고침을 받으려고 교회는 두 번째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 전파 사역,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쭉 보면은 말씀 전하시고 가르치신 것보다 3분의 2가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침받을 수 있어요? 못 고칩니다. 인간의 육신의 질병,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이거 인간이 함부로 못합니다.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극복할 수 없고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아픔인 질병과 죽음의 문제야말로 누군가가 해결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육체의 아픔, 죄 때문에 오는 정신적인 방황과 고통,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제자 공동체가 되어가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과 함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좋은 말씀인데 저도 아파요. 내가 힘들고 내가 병 걸려 있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치유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헬린 아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어야 된다. 상처받은 치유자, wounded healer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먼저 상처받은 사람이죠. 우리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나 가진 것 없어요. 배운 거 없어. 우린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짓밟히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배반당하기도 하고 우리 상처받은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 상처받았어, 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라고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상처받았지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영성 관계를 통해 기도하고 그리고 건강한 믿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이 건강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가서 상처받아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해야 되지 않나요? 언제까지 맨날 상처투성이라고 얘기할 겁니까? 언제까지요? 상처받았지만 예수님 만나 치료받은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근데 매일 울기만 해. 매일 상처받았다고 얘기하고 나 아프다고 얘기만 해. 그러니까는 뭐든지 자기에게 이렇게 모든 걸 적용만 하니까는 남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남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자식, 내 사업이 아프고 힘드니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만 부각을 시키지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 제자 공동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나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사람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들 여러분과 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증언하면서 동시에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과 제가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증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밴드가 있죠. 그리고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에 한 56명인가 58명인가가 들어오셔서 대부분 보면은 누군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걸 다 보세요. 보는 숫자를 보면 한 50여 명 이상이 그걸 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라오는 글의 대부분이 어떤 글인가요? 제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 필요하신 분들 제가 그때그때마다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20, 30명이 그거 보고 뭐라고 하나요?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다 그런 글이에요. 어떤 교회 밴드는요, 교인이 자기가 하는 장사 이것 좀 팔아달라고 올리는 사람도 있대. 어떤 교회 밴드는요, 단톡방에는 정치적인 글을 올려서 교인들끼리 싸움 붙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거 올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올리지 않아요. 그거 올리면 안 되죠. 우리 교회 단톡방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 기도해주는 그런 정보를 나누는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아픈 게 부끄러운가요? 아픈 게 죄인가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거를 올려고 그거를 보고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는 치유 공동체, 건강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관계없습니다. 제게 말씀하세요. 서로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병낫기를 서로 간구할 때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건강한 거죠. 우리 교회 건강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잊지 맙시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이자 상처받았지만 나보다 더 상처당하고 고통당한 사람을 치료해주는 치유 공동체, 이 두 가지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행해야 될 귀한 사역 아닌가요? 이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더 건강한 공동체로 남아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저희들이 많은 걸 배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영성 회복을 했다고 한다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증언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 우리 높은 예심교회가 앞으로 20년, 30년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내내 이 사역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